오늘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기타 치면서 하느라고 약간 앞으로 좀 갔었어요. 네, 됐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솔로몬 세 번째인 축복의 허상과 실체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시작. 축복의 허상과 실체.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바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들을 올려드렸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에, 때는 출애굽 480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시작을 해서 또 완성은 언제 됐냐면은 솔로몬 제위 11년 그리고 8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한 달 앞선 때에 예식,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뭐 돌 하는 사람, 목재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봤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가 있고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가 대충 무슨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다윗 언약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했죠. 솔로몬의 이 두 번째 기도는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들을 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서서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축복의 핵심 내용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 거기 보면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했는데 다 결국 요약하면은 방법도 되고 간구도 되는, 다 통칭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고,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옳은 걸 분별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그걸 선언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인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한번 다시 우리 따라해 볼게요.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 가까이 있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복습 중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솔로몬의 여지와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복습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솔로몬이 남겼던 여지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뭐였죠?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정략결혼, 산당제사. 이 두 가지였죠. 3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남긴 여지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결국은 뭐냐면 신적 권위 조건을 상실했다는 왕권, 솔로몬 왕권의 왕위의 신적 조건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결과 열매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했던 뭐예요?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라는 얘기죠. 솔로몬의 여지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의지, 보여주신 의지는 뭐냐면 그 와중에도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의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어떻게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 이거였죠.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허상과 실체를 구분하라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속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상과 실체, 오늘도 제가 오늘 시간에도 얘기를 할 건데 미리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땅에는 오른쪽 도표를 보면 성전은 먼저 우리 열왕기상에서 보는 바 솔로몬이 지은 땅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벽돌과 벽돌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돌이죠. 큰 돌과 목재와 황금과 놋을 통해서 만든 이 땅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게 되면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성전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체는 뭐냐면 만져지는 겁니다. 뒤에서도 제가 오늘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우리에게 실체이지 안 만져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겐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하늘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뭐다? 저 위에 대괄호 땅의 성전 위에 대괄호 친 거 뭐죠? 모형.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뭐다?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됐나요? 안 됐죠. 이단들은 지금 이 땅에서 곧 하늘 성전이 완성된다고 주장하죠. 그게 주로 이단들의 패턴입니다. 자, 그 하늘 성전이 완성되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 단계가 있으니 그 중간 단계가 뭘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자 밑에 한자 뭐와 뭐가 섞여 있다? 땅과 하늘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천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도 땅지와 하늘천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고마워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최종 완성이라기보다 이미 하늘 성전이 우리에게 와서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할 때 뭐가 임하냐면 하늘 성전이 조금씩 임하는 거지. 그러나 또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 치이고 눌리면서 땅에서의 아픔들까지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약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느냐? 교회는 바로 하늘 성전이 땅의 성전과 약간 믹스된 듯한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씩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땅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땅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곧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던 거고
성전의 실체, 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전의 실체는 곧 뭐다? 시작.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오히려 손에 잡히는 게 실체가 아니라 손에 안 잡히는 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강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면 말씀과 언약 지키기. 자, 말씀과 언약 잡혀요? 없죠? 말씀과 언약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책을 보면 물론 눈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 실체를 그냥 기록으로 해놓은 것 뿐인 거지. 만져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성전을 주신 진짜 이유, 성전의 진짜 실체는 뭐냐면 곧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개념의 역전을 해야 합니다. 허상은 무엇이고 실체란 무엇인가? 이 개념 역전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 플러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전 건축 이후의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본 뒤에 축복의 허상과 실체란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의 허상과 실체. 맞습니다. 축복의 허상과 실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죠. 성전 건축 이후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 다시 한번 기브온의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다. 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 자, 색깔별로 한번 보시죠. 먼저 초록색,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자, 노란색,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 파란색,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이겁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다윗이 네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면, 신실하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나를 길게 하겠다. 이게 맨 처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 주셨던 거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겁니다. 성전 건축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다 안 읽겠습니다. 색깔별로 따라와 보시죠. 자,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명령은 왼쪽이잖아요. 여기. 다시 시작.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맞아요. 그럼 파란색, 그 결과로서 뭘 주시겠다? 왕위를 영원히 경고. 3장의 내용과 9장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다시 한번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어서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아랫 내용입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을 다 한 상태예요. 성전 건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허상이 아니라 실체인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과 말씀이 곧 핵심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추가하셨으니 그게 바로 아랫 내용입니다. 아랫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을 하나 붙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안 하면, 그동안에는 솔로몬을 어르고 달래서 축복스러운 말, 물론 그전에도 경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축복을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거 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은
솔로몬이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그 목적을 솔로몬이 아직까지도 정말 기억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게 유효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조건을 건 겁니다. 만약에 계명과 법도를 안 지키면 땅에서 끊어낸다,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경고 받았죠.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직후예요. 경고 받았죠. 그러면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어떨까요? 경고 받았으니까. 어떨까요? 어때야 합니까? 잘 해야 되죠. 그럼 볼까요? 자, 9장, 10장,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9장 보면은 제가 승승장구라고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를 만드는 조선 사업 같은 것도 잘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1년 세금으로 들어오고 전 세계 그 지역 일대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그냥 찬사를 막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장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10장에서 찾아왔습니다. 뭐 그때까지도 변질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그냥 스바 여왕이 지혜를 뭐 듣고 싶습니다 물어봤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그 궁궐의 화려함과 또 왕권의 화려함과 이 왕국의 부강함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강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혜의 자랑, 그 다음에 별로 쓸모없는 과시용 방패인 황금방패. 전에도 얘기했죠. 황금방패로 막으면 전쟁 못해요. 가장 물른 게 황금이잖아요. 근데 황금방패를 작은 방패 플러스 큰 방패까지 만들고 보좌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진귀한 보물 중에 하나죠. 상아로 만든 보좌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 즉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가 아마 이 첫 시간쯤에 이 얘기들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이르러서 이 변질이 시작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의 통혼, 분명히 3장에서 애구방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략 결혼이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하는가죠. 1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의 혼인,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은 뭐냐면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하러 섬겨요? 하나님 뭐하러 예배합니까?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실체도 아니고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 당장 모압 신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거나 암몬의 신인 밀곰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뭐 에돔의 신인 그 코트를 섬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우리에게 큰 수확량과 축복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뭐하러 여호와 신을 섬겨요? 듣고 보니 그렇거든. 서서히 나에게 계속 오늘 축복의 허상과 실체라고 그랬죠.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직접 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내 권위와 내 능력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여기로 솔로몬이 모든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결국 실시했고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유명한 신들이죠. 아스타롯신, 밀곰, 그모스, 그 다음 인신제사로 유명한 몰록까지. 그들의 산당 다 지어줍니다. 이 각 신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거기서 분향하게 하고 거기서 제사하게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가 보이십니까? 왕의 직무를 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뭐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켜야 되고 왕이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왕의 직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왕의 직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9장, 10장, 11장의 승승장구, 변질의 시작, 변질의 완성까지 단계적으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왕이 자신의 직무를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왕은 대체 왕의 직무를 왜 망각했을까? 자, 일단은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듣고 조금 더 원인을 분석해 보죠. 글씨가 많이 작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혹시 보이시는 분들 한번 제가 잘라서 할 거를 좀 실수했네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의 배도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였어요. 이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자,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한 겁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명령 불복종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좀 작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이것을 그대로 분석해 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왜 하는지 얘기하십니다. 심판 사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는 다른 신을 따랐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라는 저 11절에 빨간색 시작되는 저 부분의 말입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뭐예요? 너는 다른 신을 따랐다. 그 다음 뒤의 내용들 보면 언약과 법도를 어겼다. 하나님이 일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얘기한 거잖아요. 기브온에 3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거든요. 반복했습니다. 그게 왕의 직무요. 그게 내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마땅한 직무다. 그걸 안 지킬 것 같으면은 나가든지 심판을 받든지. 근데 결국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심판의 내용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언제요? 솔로몬 아들 때에서. 이유는 그래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조금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 한번 또 볼게요.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누구를 위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했죠. 근데 그 축복 사실은 3장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이 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북이 영화를 축복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왜 솔로몬에게 문제를 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기에 가 있거든요. 북이 영화, 축복, 내가 잘 되는 거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북이 영화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읽다가 열왕기상 읽다가 북이 영화를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준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왜 나를 혼내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 문제 아니야?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뭐 얘기하냐면 허상과 실체라는 큰 줄기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만져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허상일 수 있다. 다시요. 만져지는 것이 오히려 허상일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얘기한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실체인데 그거는 만져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부터 지금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21세기인 우리에게까지 뭐와 뭐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실체와 허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은 뭘 추구하고 따라가는가? 사람은 만져지는 것,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러줄 거 여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축복과 허상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 축복의 허상과 실체예요. 자, 저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축복의 허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축복의 허상. 자, 제가 허상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해왔습니다. 두 가지를 해왔어요. 첫째, 손에 잡히냐, 손에 잡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허상이라는 건 당연히 뭐죠?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은 안 잡히는 게 허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축복의 허상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축복의 허상, 그림자죠. 이 그림자는 손에 안 잡히는 게 오히려 축복의 허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축복의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 그거 받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어쩌라고, 내 삶이랑 뭔 상관인데. 그거 별로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종회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그런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 하면 잡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실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에 잡히는 것.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금 666, 정말 뭐 세입금으로 금 400, 어마어마한 상하 보좌, 황금 방패, 병마와 마병, 병거,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전차 부대잖아요. 전차. 그 다음 솔로몬 때가 딱 철기 시대 올 때란 말이에요. 청동기에서 끝나고 철기로 올 때란 말이지. 철기의 이 엄청난 군사력, 이런 게 있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주의 백성들도 솔직히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데 축복의 허상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축복의 허상, 성경의 생각. 시작. 축복의 허상, 하나님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의 개념이 일반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가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이게 허상이다라고 성경에 무슨 이런 진술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이해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축복의 허상은 눈에 안 보이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잡히는 것이 허상이 될 수도 있다. 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없이도. 시작. 하나님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물질이에요. 대부분 물질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재산 증식. 하나님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것, 부동산. 하나님 없이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정말 고유한 건 뭘까요? 그거를 솔로몬 초기에는 그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심장 가운데 그의 처음 왕이 됐던 그 초창기 때 순수했을 때에 그도 그 심장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 자, 솔로몬에게 축복의 허상을 주셨던 이유, 부귀영화까지 주셨잖아요. 주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축복의 허상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걸 그 심장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 백성들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듣는 마음을 요구했기 때문. 기브온의 처음 3장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뭐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물론 정의와 공의란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법을 알아야 되고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미 그걸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죠. 얘가 축복이 뭔지 아는 애구나. 얘가 진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이 뭔지 아는 애구나. 그러니까 축복의 실체를 갖고 있으므로 축복의 허상까지도 주겠다. 축복으로 말미암은 허상까지, 그림자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손에 잡히는 것까지 오히려 주겠다. 뭐예요? 부귀영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가 부귀영화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는지 이제 뒤에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축복의 실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말씀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진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 손에 잡혀요? 아니죠? 말씀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성경책 뭐 몇만 원 주고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낭독하고 소리로 선포되고 그냥 사라집니다.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축복이란 뭐냐? 오히려 실체라고 해서 축복의 실체는 손에 안 잡히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너무 기쁨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그 상태, 그 마음,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갈수록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제 껍데기를 따라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다? 축복의 실체가 사라져버리고 허상만 남아버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지도받기를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그러죠. 큐티 하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설교 말씀 들으세요. 글쎄요. 그게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을 매이게 해서 착취하고 뭘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노출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교회를 비판하고 말씀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특징이 또 뭐냐면 성경 잘 안 읽어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로 경청하고 청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읽는다면 지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비판받을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솔로몬의 존재 목적과 똑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의 실체를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뭐야? 말씀 사랑, 하나님이 존재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지 않은 길로 막 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처럼 잘못된 허상의 길만 자꾸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움이 있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교정받아서 또 옳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뭐 하라고 하냐? 큐티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노출시켜서 어떻게든 주의 지도를 받게 하려고. 아닌 상태로 가만히만 있으면은 점점 여기는 굳어져요. 물도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계속 주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맑아지고 듣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리잖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전 건축 생각해 볼게요. 성전 건축의 목적은 화려한 금과 벽돌과 나무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던 건 이겁니다. 봐라, 이게 내 나라고 이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한다. 내 백성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려고 한다. 내 백성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양한다. 실체가 아닌, 우리 눈에는 허상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실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의 건물이 허상 껍데기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듣고 언약과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실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하늘 성전이 실체고 땅의 성전은 모형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하늘의 성전은 결국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넘쳐 흐르는 곳이 하늘 성전이잖아요. 땅의 성전은 그거에 대한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축복의 허상만 따라갔던 솔로몬. 왜 솔로몬이 결국은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느 역사서, 크게는 어느 역사서에 속해 있다고 얘기했죠, 열왕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메아리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사이에 성전 짓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축복의 실체가 그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제가 이제 2절부터 4절만 써왔네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거 언제예요? 신명기가 언제 때입니까? 모세 아닌가요? 근데 그때 이미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 적극적으로 그들과 언약했고 그들과 혼인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죠. 아스타롯의 산당, 그모스 산당, 밀곰 산당, 몰록 산당 다 지었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다 졌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거기다가 졌대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산당들을 져놨어요. 신명기 말씀을 옆에다가 가까이 놨었다면 솔로몬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 없었겠죠. 그는 그 사이에 성전은 짓고 했지만 이제 어느덧 축복의 허상, 부귀영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축복의 실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재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군사 증강 부분 신명기 17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9장, 10장, 11장 이 내용 통해서 뭐 확인했죠? 병마와 마병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씀 알았다면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왜 했을까요? 말씀을 몰랐거나 알고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싫어. 그게 싫은 거야.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멀리 했거나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든지 분명한 거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 했다는 건 확실해요. 의도적으로 멀리 했든지 그 멀리해서 머릿속에 사라졌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게 제가 또 17절인데 16절로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자, 처첩 은금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거의 태조왕건 수준으로 처첩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조왕건 정략결혼의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내 많이 뒀습니다. 또 결국은 은금 어떻게 했어요? 많이 쌓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이제 진짜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았어도 솔로몬이 정신 차렸을 텐데.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냥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요? 신명기 17장에 왕위에 오르거든. 이미 왕권이 생기기 전부터 왕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누가 해야 되는 직무예요? 왕이요. 다시요. 누가요? 왕. 왕은 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서 그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뭐 하기를 배워?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왕의 직무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었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66권도 아니잖아요. 훨씬 짧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율법만 정말 율법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요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왕이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결국은 축복의 허상만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했다라는 게, 즉 축복의 실체가 말씀 사랑이라고 했죠. 축복의 실체를 멀리 했다는 게 오늘 이 강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 굳이 안 하고요. 요 얘기를 한번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허상을 쫓는 사람인가요? 축복의 실체를 붙잡는 사람인가요? 네. 축복의 허상, 오히려 손에 잡히는 부귀영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실 돈, 명예, 집, 차 이런 것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걸 따라가는 사람 인가요? 아니면 축복의 실체를 붙잡는 사람인가요? 축복의 실체는 뭐냐? 솔로몬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주의 율례를 사랑하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늘 읽고 교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태도, 그 마음, 그겁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